당신은 영원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서 손에서 키를 놓지 못한 채 성령님 오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혼의 주머니에 열쇠를 숨겨두고 있지는 않았나요? 모든 것을 바꾸는 항복이 있습니다. 단순한 방향수정도 아름다운 기도도 아닌 자신의 삶의 왕좌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와 진정한 왕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은 손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실 때 아무것도 예전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성령님이 단순히 방문하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이 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제국을 세워왔습니다. 모든 결정이 당신에게서 나오고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감정, 두려움, 욕망에 의해 이끌리는 왕국. 그 중심에 있는 왕좌에서 때로는 단호하게 혹은 지쳐가며 자신의 삶을 다스려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느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요청하며 평화를 갈망하고 해답을 애원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여전히 조종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오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방문의 경계를 여전히 당신이 정하고 있는 거죠. 숨겨놓은 방의 열쇠는 아직도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 방엔 당신의 뜻, 논리,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당신의 위기를 도와주는 신적 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방 하나 정돈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왕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삶을 통제하는 한 혼돈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홀로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왕좌는 원래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안을 들여다보세요. 용기를 내어 질문해보세요. 지금 당신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당신의 논리? 당신의 상처?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 오늘은 이렇게 고백할 날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왕좌를 빼앗아 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진정한 왕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실 때에만 혼돈은 평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단지 방문자가 아니라 소유주가 되실 때에만 당신 안의 왕국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말할 것을 결정하고 어디로 갈지 정하고 누구와 함께 할지를 선택하니까요. 당신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깊고 냉정합니다. 당신은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끌리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위장된 욕망, 당신의 신뢰를 빼앗아간 상처들, 걸음을 조정하는 두려움, 타인의 기대, 그 모든 것에 의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율이라는 이름을 쓴 노예 상태입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몇 번이나 성급하게 결정했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으며 자존심으로 반응했는지, 몇 번이나 인정받고 싶어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끌렸는지, 그것들이야말로 당신 마음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들이 줄을 당기면 당신은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해방자로 오십니다. 그분은 독재자처럼 당신을 조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조차 인식하지 못한 사슬을 끊기 위해 오십니다. 당신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회복시키려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왕좌에 앉으실 때 당신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통제권을 드린 자는 다른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아닌 인도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깊이 있고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 이 환상의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제 안에서 다스리소서. 진정한 자유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전율이나 들리는 음성이나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현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한 항복은 그런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의식적이고 깊은 결정,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순간, 벌거벗은 마음으로 나는 중심에서 내려가고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항복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의심이 남아있어도, 내면이 떨려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더 이상 제 삶을 지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항복에 응답합니다. 성령님은 느낌을 찾지 않으십니다. 순전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항복은 보이지 않는 재단이며 그곳에 당신의 뜻, 계획, 논리, 권리를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식적인 항복의 자리에서 혁명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영적 변화가 아니라 통치권의 전환, 주인의 교체. 당신은 영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당신 삶의 소유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내면에서는 영원한 일이 움직입니다. 하늘은 진실한 항복 앞에 몸을 숙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혼이 있는 곳에, 그러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 전체의 마지막 열쇠를 드리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미 제 예는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알지 못하는 분께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항복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낯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존재, 신비한 개념, 비인격적인 힘. 그러나 성령님은 얼굴 없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생각하십니다. 느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태초에 혼돈 위에 운행하시던 그분, 마리아의 태중의 생명을 잉태케 하신 그분,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하신 그분, 오늘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오십니다. 주일에만 찾아오는 영적 장식품으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교제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로 인도하시고 부드럽게 위로하시며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당신을 이끄시기 위해 당신은 성령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토록 신뢰할 수 있고 사랑스럽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께 삶을 드리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당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소서. 단순한 개념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인격으로 당신을 알게 하소서.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완전히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는 자만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어둠이 깊은 시면을 덮고 있었죠. 그러나 그 위에 조용하고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리고 단 한마디, 빛이 있으라는 명령으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돈 속에 질서가 생기고 어둠 속에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공허한 곳에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흔적입니다. 잃어버린 듯한 것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능력.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 당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영혼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방향 없이 공허하고 어두운 채 혼란, 두려움, 얽힌 기억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하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머무십니다. 움직이기 위해 열린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삶의 일부분을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닌 완전한 새 창조입니다. 금이 간 벽에 페인트 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폐허처럼 느껴지더라도 성령님은 영원한 재건의 전문가이십니다. 고통을 목적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수치를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님, 제 존재의 혼돈 위에 머무소서. 제 공허함을 당신의 임재로 채우소서. 당신의 창조의 말씀을 내 안에 들려주소서. 왜냐하면 진정으로 항복한 마음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채우지 못할 심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형성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시작되는 곳, 아무도 모르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 믿음과 의심, 진리와 거짓, 평안과 불안이 싸우는 전장. 몇 번이나 사소해 보이는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나요? 넌 부족해. 하나님은 널 잊으셨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이런 목소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마음의 주인이라면 그런 생각들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첫 번째 열쇠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여, 더 이상 제 생각의 수문장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소서.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시고 주님의 진리를 제 이성의 성벽으로 삼으소서. 그분만이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책감, 질투, 비교에서 오는 소음을 잠재우시고 두려움이 세운 정신의 요새를 무너뜨리며 평화의 생각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은 단지 더 나은 사고방식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된 새롭게 된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실 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마저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늘의 시선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반응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생각을 주관하여 주소서. 이제부터 모든 생각이 주님의 기준을 통과하게 하소서. 모든 아이디어가 주님의 진리로 빚어지게 하소서. 마음이 항복할 때 영혼은 쉼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지휘실이라면 의지는 결정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이해와 아니오를 선택하며 인생의 경로를 짜는 자리, 그리고 영혼의 모든 방 중에서 아마 이 의지의 방이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곳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자아의 마지막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우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논리가 안전하다고, 우리의 욕망이 정당하다고.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의지가 자주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삶의 시나리오, 목표들, 기대들. 하지만 오늘 성령님은 더 큰 부르심으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계획을 신뢰하는 것.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영원한 목적에 완벽하게 맞춘 길. 의지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당신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지라도 그것이 결국 당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게 됨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님, 제 계획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제 꿈, 제 프로젝트, 제 미래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저는 저자의 뜻을 신뢰합니다. 의지를 항복할 때 마음은 방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충만함으로 끝납니다. 당신 안에는 가장 깊은 감정들이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랑, 애착, 아픔, 기억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열정, 잊고자 하는 상처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집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없이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은 매우 불안정한 땅입니다. 얽매이게 하는 사랑에 집착하고 파괴적인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며 마비시키는 기억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어지럽혀진 사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애정을 다시 정렬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우상들, 그 사람, 그 기억, 그 감정적 중독을 불태우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겼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최고의 동기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보여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열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실 때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됩니다. 깨어진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사랑을 제자리에 두시며 주님처럼 사랑하는 법, 순결하고 균형 잡히며 목적 있는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감정을 다스려 주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저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밖에 저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태워주소서. 마음이 항복할 때 사랑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한 마음만이 진정한 자유와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내면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 친구, 혹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야 비로소 그 항복이 시험받습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나요? 힘으로 누군가를 바꾸려 했고 속으로는 상처를 간직한 채 판단을 정당화하고 열심이라는 이름의 교만을 키워오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삶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인간관계는 스스로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저항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곧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되갚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과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며 상처만 준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당신의 관계를 다스리실 때 가장 상처 깊은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통로로 변화됩니다. 그분은 화해 불가능해 보이던 관계를 치유하시고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하늘과 연결되는 다리로 만드십니다. 그러니 오늘 용기를 내어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모든 관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가족, 친구들, 원수들까지 주님을 통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게 하소서. 제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관계가 항복될 때 성령님은 갈등이 있던 자리에 교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당신 안에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많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혹은 끝내 드리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지 종이도 숫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곧 안전의 상징이자 통제의 연장이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신뢰를 두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지갑을 꼭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겠지만 마음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돈 위에 주권을 갖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은행 계좌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도록 투자하고 나누고 기다릴 때에도 그분의 인도를 받도록 이끌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재정을 다스리실 때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은 신실하신 공급자에 대한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몬의 영, 재산이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게 하는 사고방식을 무너뜨리십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안전은 당신이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탱하시는 분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항복의 기도를 드리세요. 성령님, 제 자원과 수입, 그리고 생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두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지출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모든 지출이 주님의 인도를 반영하게 하소서. 재정이 항복될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한 번영이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아래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정말 당신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당신의 항복이 진실했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 증거는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눈물, 전율, 감동적인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항복한 마음의 표시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변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스리실 때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당신의 열매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은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언어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능숙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해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 기쁨, 상황과 상관없는 평화, 불의를 견디는 인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함. 이것은 꾸밀 수 없습니다.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익어갑니다. 조용히 자라지만 분명히 드러납니다. 언젠가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어. 당신이 더 부드러워졌고, 더 가벼워졌고, 더 단단해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다고. 이것이 당신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도장입니다. 그러니 오늘 감동적인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사라지지 않는 열매를 구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주님의 열매가 제 안에서 꽃피게 하소서. 제 성품이 주님의 거울이 되게 하소서. 말없이도 제 삶이 외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내기 위해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의 내면만 정돈하시기 위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 다른 마음, 다른 생명에 이르도록 당신을 통로로 변화시키십니다. 항복의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모든 방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평안은 전쟁 속에 있는 자들의 해답이 되고 당신의 기쁨은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빛이 됩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 변화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세상을 위한 것이었구나. 당신은 이제 목소리가 되고 손이 되고 품이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넘쳐 흐르기 때문에 가득 찬 자는 흘러넘치고 항복한 자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뜻밖의 장소로 잊혀진 사람들에게로 당신보다 더 큰 사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삶을 사용하소서. 제 항복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제 삶을 통해 전진하게 하소서. 진정한 항복은 반드시 사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드려진 삶은 언제나 왕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됩니다.